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22장 1절에서 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말씀하셨죠.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는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환상의 골짜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 6절에 있는 엘람 사람, 기르 사람, 바사와 메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내어버리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근신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할 텐데, 조심해야 할 텐데 지금 아니 오히려 더 방탕하는 길로, 더 방탕하고 더 연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데 더 세상으로 나가고 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야 이제 우리가 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안에
망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와 비슷해지는데 사람들이 노아가 나가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결혼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장가가고 날마다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다 세상에 뭐 종말이 왔다 그래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야, 이거 당장에 오늘 일이 바쁘고 오늘 일이 급하고, 이 세상 일이 급하고, 또 내 기분이 좋으면 그건 즐거운 거고, 기분이 나쁘면 그건 싫은 거고 미운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죄는 이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예수님께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죠. 뭐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아니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 나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네. 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 또 모독,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 그러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네, 예수님 거역해서 뭐 말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거역죄, 전에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죠.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길래?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오늘 여기 14절에서도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니 우리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시는 건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는 무슨 죄냐? 이건 단순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런 죄가 있나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간단하죠.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 거역하는 죄가 뭐냐? 임종할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렇죠.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할 때까지. 기회는 그거죠. 기회는 임종할 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환상 가운데 꿈으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 꿈, 음성, 이건 다 특별 계시 완성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특별 계시인 유일한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또 그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말씀을 받지만 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돌아서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걸 포기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시는가 보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러나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그걸 거역해. 더 반항하고, 더 타락하고, 더 방탕하고, 더 세상으로 나가고,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아이들이 뭐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더 반항하고 더 못된 짓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권면을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셈나가 있습니다. 셈나는 서기관 셈나라고 열왕기하 18장 또 뭐 19장 또 이사야 36장에도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3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6장 3절. 힐기야의 아들이며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이며 기록관인 요한과 그에게로 나아갔다. 네, 여기 서기관 셈나가 나오잖아요. 셈나. 이 사람은 여기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예요. 왕궁의 모든 재정을 돌보고 모든 것을 다 왕궁을 관리하는 상당히 직책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왕 다음에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이 셈나는 서기관이면서, 서기관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을 베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면서 왕궁을 다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위직이죠. 왕 다음이니까요. 뭐 총리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셈나의 그 성향은 뭐냐? 셈나는요, 친이집트예요. 친이집트. 이집트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집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집트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집트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 친이집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섬기면서 이집트의 끈을 연결해요. 아시리아를 섬기면서도 이집트의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셈나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이집트를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때리면서 이집트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도 때리고요. 또, 알고 보니까, 아니, 유다도 이집트하고 연결되어 있었네. 아니, 우리하고만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니, 못된 것들,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세력이 또 유다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셈나입니다. 셈나. 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셈나에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16절에 네가 여기에 웬일이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늙은 셈나가 무덤을 팠어요. 어찌하여 내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느냐? 보아라, 힘 있는 자야.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싸서 힘차게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셈나를 둘러싸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공처럼. 18절에 참으로 너를 공같이 둥글게 싸서 광활한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며 내 영광스러운 병거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니 너는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고 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적용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요긴한 말씀들을 헤아려서 왕에게 제언하고 왕이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아서 그 제언을 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다른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이집트가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니, 서기관이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이런 참 불신앙적이고 또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 그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나 이런 종교 생활은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해요.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성향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샘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지금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는데, 자, 우리가 자격도 안 되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 입장,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드러나지 않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당장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이렇게 궁여지책,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잘 참자. 견디자. 기도하자.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죠. 당장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